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몰락,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행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고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출소와 있는 교회가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교리적으로 문제없어 보이는 설교와 성경 말씀은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교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이 사라졌고 십자가는 점점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부정적이라고 배척당하고 복음의 칼날은 점점 더 무뎌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렸습니다. 풍성한 찬양은 있지만 영적 갈급함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거짓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기준은 교회의 크기와 교인 숫자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왜곡됨이 없는 진리의 선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부흥이라는 말은 한국 교회에서 마치 신성한 단어처럼 포장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장의 크기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부흥은 언제나 철저한 회개와 통곡과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가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요란한 이벤트와 행사들로 포장된 것들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벌거벗고 눈이 멀어 가난한 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흥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스스로 힘으로 교회를 늘리고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기 위해 복음을 희석하고 성령의 역사는 없어지고 인간의 열심만 교회 안에 가득차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욕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성장시키시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어디에서도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 교회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 수와 건물이 커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거짓으로 속임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인 숫자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면 그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미화하고 재정이 늘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출발은 회개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부흥이 목적이라면 십자가는 필요 없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흥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은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 사탄의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교인 숫자와 세상에 대한 세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진리를 타협해버리고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회개 메시지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죄와 싸우라는 메시지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성장과 부흥, 성공적인 신앙만을 강조하고 교인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교인 숫자와 세속적인 성공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백성의 숫자와 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숫자에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크기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철저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공동체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인 숫자를 늘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한 사람, 진리를 붙드는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진리보다 앞선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앙도 교회도 깊은 어둠과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그날에 많은 일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장과 부흥을 말하는 교회는 더 빠르게를 외치지만 예수님은 더 적게 더 낮게 더 천천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 십자가 자기 부인이 복음의 본질인 사실을 오늘날 교회는 잊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 회개를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탄은 부흥으로 포장을 하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를 가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교회도 처음에는 오순절 강림으로 3,000명이 회심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빵을 나누고 기도에 전념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 숫자에 정신이 팔려버린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과는 그 목적이 전혀 같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대형교회 교인들의 숫자에 집착하여 교회는 거의 기업화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상품이 되어버렸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처참한 그런 모습, 한국교회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민낯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정치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과 타협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면 그것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너희가 세상과 버타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세상과 결탁한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교회의 부흥은 회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본질로 돌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각오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를 가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더 큰 길, 더 큰 길,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빠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한국교회에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성장과 부흥을 외치지만은 너희 심령을 내가 뚫어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라는 거짓에서 벗어나 미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외형적인 성공을 쫓을 것인지를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인간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순수한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의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장력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름과 목사의 영향력은 바벨탑의 영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몰락이 그 증거임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큰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고 대형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고 화려한 그런 화려함으로 포장된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취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공한 신앙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미혹입니다. 성도들의 미혹입니다. 교회의 속임수에 넘어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를 찾으시고 보잘것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의 성공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만약 교회의 크기와 명성과 화려함에 끌리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해 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본질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커지면 권력 구조가 생기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흥과 성경은 반드시 타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게 되고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는 자체를 감추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위로가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과 부흥이야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치명적인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죄와 심판, 회개의 복음입니까요? 이를 반드시 점검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세요.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고 고난을 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하여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는 이 비극적인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요?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내면은 썩어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찍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장과 부흥이라는 윗상 위에 세운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은 집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가짜입니다. 미혹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과 함께 성장했으나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자리를 인간의 욕망이 대신하고 있다는 놀라운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철저한 세속의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는 형식화되었고 예배와 찬양은 식어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아이디어가 성령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를 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 숫자가 아무리 많고 교회의 크기와 감동적인 예배와 화려한 찬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 대형 교회에 화려한 예배와 찬양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미혹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복음의 본질과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썩은 교회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도 되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얼마나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결과인지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엎드려 울고 죄를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교회와 함께 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많은 사람들과 이 말씀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